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 다음 시편 21편도 역시 다윗의 찬양시인데 이 두 편은 쌍둥이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 모두가 전쟁과 관련 있는 군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 있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군가라고 해서 세상적인 군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불렀던 출전가이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부른 개성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0편은 전쟁에 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찬양시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중심으로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1절을 보면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불려졌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환난 날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죠. 근데 이 환난 날이라는 표현을 미뤄볼 때 쉽지 않은 전쟁임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 침략한 나라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사에 보면 이렇게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화친을 청하거나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복하지 않고 한판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날도 다윗은 출전한 군사들을 성수 앞 광장으로 총집결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함께 운집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수 앞에 서서 집례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집례합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군사들 대표해서 준비한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은 그 성소 마당 앞에서 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광경을 지금 군사들과 온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제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출전을 앞둔 군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전쟁터로 그들을 내보내는 가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참 저는 그 고대 전쟁 영화를 가끔 보면 참 뭐 전쟁이라는 게 원래 비참한 거지만 참 옛날 사람들 진짜 참 무식하게 참 잔인하게 싸우잖아요. 보면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참 옛날에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저렇게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무식한 전쟁터에 나가서 목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출전하는 군사들의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지금 배웅하러 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그 분위기가 얼마나 비장하고 무거웠겠습니까? 더욱이 백성들의 지도자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컸을까요? 다윗과 함께 백성들 전체가 패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성수 앞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에게 신령한 용기를 불어넣어준 방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네. 자, 이때의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제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성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한 다윗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노래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다윗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독창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상황을 그리면서 한번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환난 날에 당신과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힘을 내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 3절 끝에 셀라, 이 괄호 안에 셀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음악 기호 중 하나일 것이다 말합니다. 아마 이 독창자의 노래가 끝났을 때 그 셀라 기호에 맞춰서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쑤 하는 식으로 이제 악단들이 소리 높여 연주를 했을 겁니다. 악단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 전문적으로 선발돼서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죠. 찬양대가 합창을 하는 게 4절이에요. 그 내용은 앞서 이 독창자가 불렀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주께서 왕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화답의 찬양이죠. 이제 제사장들 노래에 이어서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는 게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군사들이 화답하면서 네, 우리도 믿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다윗이 이 제사장들과 군사들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이제 다윗이 화답하는 내용이 6절이에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나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다윗의 독창을 듣고 이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더불어서 제사장들과 군사들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7절로 9절이에요. 7절로 9절을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적군에 비해서 병거도 적고 말의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적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보입니다. 이제 적들이 우리 앞에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패망해서 망하는 것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시편 20편 찬양시가 갖고 있는 형식과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객관적인 군사력이나 무기나 어떤 숫자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기, 용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없는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두 번째는 뭐예요? 군사들이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개인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승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군사들의 하늘을 찌르는 충천한 사기와 용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는 하나됨이 승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두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라. 자주 말씀하시죠. 아멘.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5가지의 확신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인도의 확신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호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도전과 공격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어이 주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승리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보호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각자가 승리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승리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웃교회, 큰 교회 불이 하나에 켜져 있어요. 참 마음이 좋아요. 당분간
네, 이웃교회 불들이 새벽 차운행하다 보면 다 꺼져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다 중단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뭐 우리만 승리하고 우리만 기도한다고 됩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함께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신령한 용기와 하나됨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세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찬양이 다윗에게로, 그리고 군사들에게로,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까지로 찬양이 쫙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아마 마지막 대합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서 아마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신령한 용기로 충천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고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에 몰입하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르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일입니다. 이웃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의 세 나라 연합군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크게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 군사력의 절대적인 열세 때문에 전쟁에서 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기도밖에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광장으로 다 모여들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금식하며 합심 기도하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나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군사들과 그 처자식들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보면 구구절절 참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때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시면서 야시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로 17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경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레위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출전하기 위해서 도열한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서 출전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런 다음에 백성들과 의논해서 참 희한한 출전 행진을 계획합니다. 군대 맨 앞에 병거나 기마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맨 앞에. 이 전쟁터에 나가는 행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나가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 그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의 내용도 뭐예요?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입니까 이게? 네. 이 믿음의 찬양대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복병이 뭐예요?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천군 천사들 통해서 그들을 대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칩니다. 아니,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었는데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세일산 주민들, 마온 주민들을 쳐서 싹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또 쳐서 죽이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첫 부분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따라합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야말로 악한 영의 세력을 분산시키고 제어하고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영적 싸움터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찬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그 승리는 완벽합니다. 얼마나 완벽했느냐?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가 거두었던 이 승리의 광경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25절 30절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렸대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예?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이 걸리는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6절을 보세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 27절 보세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8절 보세요. 시작. 비파와 수음과 나팔을 합주하고 전에 나가니라. 아멘. 어디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공동체가 됐어요. 할렐루야. 29절을 보세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0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놀라운 위력이 유감없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찬양의 능력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기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에 다 같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찬양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곧 호흡이 멈췄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찬양이 멈췄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찬양이 살아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코로나의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위기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갈 때 찬미하며 나아갔다.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은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는 더 깊은 찬양으로 더 깊은 기도로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